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질문이 필요한 순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부분은 교회 혹은 이 성도들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혹은 이 목사님의 광고만 우리가 잘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보통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왜 그 성도가 요즘 통 보이지를 않는지, 왜 그 일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의외로 자신의 신앙이나 혹은 이 성경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어봐도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곳이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에 대해서 혹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법한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수많은 의문거리들과 그리고 질문거리들이 넘쳐나죠. 성도들은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님들께 그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께 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목회자들은 사실 그런 질문거리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목사는 그나마 담임 목사님께 나눌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리죠.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의문이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회의와 의문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회의와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실망이 아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아틴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바통을 터치하듯이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공생애, 즉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곳곳에서 맹인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가 누누이 제시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감옥 안에 갇힌 세례 요한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세례 요한인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결코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불에 태우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널려 있는 쭉정이와 알곡들을 심판을 통해서 가르시고 천국을 열어가실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강력하게 심판하실 메시아,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듣는 예수님의 행보는 자신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을 옥에 가둔 그 불의한 왕궁의 사람들과 또 그 불의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처단하시고 세상의 불의한 자와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실 바로 그것을 생각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여전히 의로운 자들이 조롱을 받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여전히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직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비해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도 여유로워 보이고 한가로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위해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는 쪽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 변해지지 않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때론 분노합니다.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처럼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실망보다 질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의심과 의문들,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현실과 다를 때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믿음 없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목회자에게 솔직히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신앙의 의문과 의심이 들 때 스스로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신앙의 길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의문과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우리가 정말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그 의문이 풀리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회의와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신앙의 회의와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관점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에 대해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에 대해 그렇게 질문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들, 그것을 보고 또 들은 바를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의 스승에게 알려주거라,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역의 열매들은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할 일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 자신의 환상과 기대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과연 이 세례 요한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세상에서 자신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획일적인 관점과 또한 그 생각의 지평을 넓혀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자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왜 내려오지 않지? 그가 혹시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을 인도해낼 새로운 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서 이 황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이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니라.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낸, 스스로 상상해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비슷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5절에서 3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을 맞이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밤새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그릇된 기대와 획일적인 어떤 자신만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의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우상을 쌓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기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의 마음의 우상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신기한 것이요. 교회가 안 되는 곳, 교회가 못하는 것, 또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곳을 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보세요. 근데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또 교회가 정말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은 잘 못 보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또 우리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언론과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또 비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고아원이라든지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가톨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예요, 교회. 가장 많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가장 많이 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이룩했던 그 주된 요인은 여러분들 교회였어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기에 매몰된 채 하나님과 또 교회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의 마음의 우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또 우리의 의문과 의심은 더욱더 커져만 가게 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의문과 의심, 그것을 온전히 푸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길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편협하고 또 좁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 교회에 대한 관점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배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의문과 의심을 넘어서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과 신앙의 회의와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스스로 의문을 갖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고작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정말 극찬하십니다. 볼까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예수님이 그토록 인정하던 세례 요한도 하지만 신앙의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의문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주님 앞에 답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수많은 서기관들은 그들 안에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우악스럽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스스로 아는 척하고 또 스스로 완전한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한 자인 척한 결과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현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그 현실 자체를 부인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에게 원망과 자신의 분노를 쏟아 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에게 그 원망과 분노를 투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현타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답을 구해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 길보다 무엇을 택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아는 척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면 여러분들 영원히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면요, 여러분 배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영혼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진실된 질문들이 많으신 우리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질문이 있어야 성장도 하는 법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진실된 질문 하나가 우리 믿음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게 될 때 스스로 실망하거나 판단해서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레짐작 실망하고 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답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긴 여정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최송호 집사님에게 힘과 리더십을 더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에 설교를 해주실 우리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 김기성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